해 아래에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누가 우승 후보야 그래갖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 순서 빵 하자마자 두세 발짝 나가다 그만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발라당 넘어져 버렸어요. 그럼 우승 못할 수도 있죠. 빠른다고 다 선착하는 게 아니다.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쟤랑 싸우면 당연히, 그래가지고 누구였더라 유튜브를 보는데 아주 그냥 연예인들이에요. 아주 얇은 사람이랑 우리 뭐 이렇게 뭐 강호동만한 연예인 코미디언이랑 둘이서 씨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고 누가 봐도 그냥 반짝 들어서 집어 던지면 이길 것 같은데 확 밀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싹 피하니까 자기 무게에 그냥 확 넘어가서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사람이 예측한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 말이에요. 뭐 그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막 만나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막 모임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고, 모여라 그러면 좀 약간 그게 마음에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기도 해요. 목사님들 어려우니까. 근데 지난주에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목회 이야기를 아주 엄청나게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이야기로부터 막 캐나다 갔다가 미국 갔다가 아주 글로벌하게 목회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게 됐어요. 김포에 있는 작은 마을의 목회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어요. 김포에 있는 어떤 완전 시골이에요. 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한 촌 마을에 시골 애들을 위해서, 야 얘네들도 그래도 좀 음악을 좀 한번 배워봐야지 그래갖고 뭐 이렇게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악기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작은 마을 음악 학교를 시작했대, 교회에서.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거 좀 가르쳐줘야겠다, 이걸 사명으로 알아서 그냥 조그마한 동네 학당처럼 그렇게 시작했던, 그렇게 개척했던 그 교회가요, 어느 날 그 시골이, 김포 아시죠? 갑자기 막 신도시가 되면서 그냥 막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그 교회 주변이 그냥 다 주거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신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이제 그 목사님이 개척하신 지 35년째 됐다고 이제 이번에 만나서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에서 하는 오케스트라로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이름은 무슨 교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라면 청암교회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뭐라고 하지? 청암 아트센터 이렇게도 불러요. 두 가지 명칭을 같이 쓰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이 본당이요 완전히 그 예술 전당 같이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무대도 좌석수는 우리보다 조금 많을 것 같아, 더 좌석수는. 그런데 이 무대는 우리 본당만의 무대가, 왜냐면 막 그 연주하고 하려니까 오케스트라들 100명씩 올라오려니까 막 그렇게 아주 연주홀을 해서 주중에는 이제 그렇게 헌신하고 주말에는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방문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음악을 또 사랑하시니까 또 음악 한 목사 왔다고 붙들고 안놔 주셔가지고 그 교회 아주 구석구석 다 투어를 하고 좀 살펴보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 시골 마을의 그 교회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학생 오케스트라로 알려진 교회가 됐고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매주가 아니고요, 매일 최소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회를 온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연습한다는 거예요. 매일 500명 이상 교회에 와서 연습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됐대요. 그래서 그 동네
뭐 초중고 학생들 중에 그 교회를 땅을 안 밟아본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적어도 다 와봤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스갯 이야기로 이제 목회 얘기해 주시는데, 그 교회 장로님 계신데 하루는 장로님 찾아갖고 이 목사님한테 막 따지더래요. 목사님! 그래서 막 입이 나와가지고, 왜 그러세요 장로님? 도대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에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냥 어느 방을 들어가나 이 깽깽대는 소리가 안 들리는 데가 없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다고, 그냥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나는 좀 이렇게 예수의 전당에서 좀 품위 있는 음악을 듣고 싶지 이렇게 깽깽대는 거예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 음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음악대학 시절에 학교 가면 그냥 방마다 깽깽대는 거, 그게 합주할 때나 아름답고 멋있지 각자 연습할 때 얼마나 그게 소음인지 몰라요. 귀 아프고.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장로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게 사명인데 그러면 안 되죠 이러고 막 장로님이랑 갈등했던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뭐 그냥 시골의 작은 교회 운영을 기도하면서 그냥 했는데 어느 날 그냥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캐나다에서 개척해가지고 그 캐나다에서 가장 교세가 성장한 교회가 되었던 교회 목사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참 교회 역사가 짧은데 그렇게 급성장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물었죠. 그 목사님의 필살기가 무엇입니까? 뭘 잘하셔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한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어떻게 예상되세요? 아무것도 없대요. 진짜로요.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서 그냥 착하대요. 분석이 안 됩니다 라는 답을 들었어요.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탁월한 설교 또는 엄청난 추진력 또는 막 은사, 각종 성령의 은사, 뭐 충만한 목사님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상하게 그 참 능력치가 높은데도 가는 교회마다 이상하게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해도 괜찮을까 모르겠지만 평생 목회하시는데 계속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이동을 하시는데 그 이동하는데 가는 교회마다 어떤 교회냐? 쌈난 교회, 불난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이런 교회만 계속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도 불을 잘 꺼요. 그 목사님이 가면 또 그걸 되게 불을 잘 꺼서 해결을 잘해요. 그러면 불난 교회 불 잘 껐으면 이제 안정됐으니까 좀 기쁨의 목회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목회를 이제 할 만하면 다른 교회에서 또 부른대요. 우리 교회 불났다고 와서 불 끄라고. 그래갖고 또 이동했는데, 그래갖고 평생 불 끄러 다니는 목사님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좀 웃었어요. 11절 읽어볼까요? 지금 이 말씀에 근접하려고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이런 노하우가 있으면 이게 잘 되나? 한번 주변에 보세요. 과연 그런가? 그러면 그런 노하우 가지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분은 없어요? 있죠. 그렇잖아요. 인생사가 뜻한 대로 다 되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해 아래에서 우리 삶을 가만히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더라.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 똑똑하다고 머리가 반짝반짝하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던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대요. 그렇죠. 물고기들이 성경 말씀에
지금 내가 1분 뒤에 그물에 걸린다 이거 알았더라면 그물에 걸릴 리가 없다는 거죠. 새들도 내 앞에 지금 올무가 있다 그럼 안 걸렸다는 거죠. 알면서 걸리는 새는 없어요. 인생들에게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피해갈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하고자 하십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죽음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는 다 죽습니다. 듣기 싫어도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수명의 연수가 그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올무가 있는지 모르고 가서 걸리는 새처럼 그물이 있는 걸 모르고 가서 그냥 턱 하고 잡히는 물고기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죠. 그걸 먼저 알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강한 척하고 살지 말자고. 너무 자신하며 살지 말자고. 내 인생은 이것만은 내가 자신 있어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게 언제 허물어질지 모른다니까요.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과 맞닿아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나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사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자존심 상해할 건 없어요. 그렇죠? 자존심은 내가 세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무시해서 확 감정이 오르는 게 자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늘 자각하고 살면 사실 누가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맞아 사실 내가 그래 그냥 그래 인정하고 말지 저게 나를 어찌 보고 그래 이렇게 할 일은 없어요.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이 감정의 동물이 참 연약해서 그것도 말이죠. 그죠? 병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고요? 내가 너에게 병이 찾아갈 거다라고 예고하고 찾아오는 병은 없어요. 그렇죠? 어느 날 호련히 찾아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배용호 목사님 이제 병원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오늘 통보받았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젊은 나이에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참 같이 그 진통 비교할 수 있으려면은 저도 계속 이게 어제 오늘 막 그 소식 듣고 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봤기 때문에 제 아버지를 통해서 그 통증이 극심해서 진통하는데 너무 그 진통제가 말이 안 들어서 고생한다고 들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좀 우리 같이 꼭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 무엇을 얘기하는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기도해 주실 때 통증 조절 잘 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허락된 시간 가족과 함께 좀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끝까지 하나님 그 영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또 이 어려운 시간들까지도 우리 배 목사님 육신과 심령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사님의 그 인생 전체를 다 덮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인생이 그렇게 약하다. 우린 참 약합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래야 참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3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이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의 그 주제인 지혜에 접근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오늘 딱 잡아야 됩니다. 해 아래에서는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살다 보니까 지혜라는 것을 보고서 내가 크게 느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14절, 15절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 역사입니다, 역사. 그 당시. 그 동네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도시가 있었는데, 큰 왕, 즉 거대한 세력, 페르시아라든지 당시에 거대한 세력이 와가지고 그 마을을 다 군사들로 에워싸고 흉벽을 쌓고 이제 그 마을을 치려고 한 거죠. 다 죽게 생긴 거죠.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은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15절, 그 성읍, 그 작은 마을 가운데 한 청년이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뭐 능력치도 없고 이렇게 세상은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 세상을 호령하고 막 장군에다가 또는 뭐 정치를 하든지 뭐 또는 연예인이든지 이렇게 막 세상을 쫙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가 아니고 그냥 누구 이름도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가 있었냐? 지혜가 있었대요. 이게 지금 어디로 결국 이렇게 귀결되냐면 이 지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이렇게 하시오. 그래서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러가고 그 성읍이 구원을 받았어요. 다 죽게 되었는데. 기적적인 역사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랬는데 그러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혜자, 영웅이잖아요. 근데 이 영웅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그레츠라는 역사가에 의해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당시 구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그 한 성읍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청년이 이름 없는 청년이 아니라, 가난한 청년이 아니라 만약 유명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말이에요, 그런 어떤 소위 세상적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기억될 것이었다는 거죠. 역사의 이순신 장군 이렇게 해요. 기억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가 가난했대요. 그랬더니 기억되지를 못했대요. 그냥 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가 단서가 돼서 중요한 진리로 탁 점프를 해요. 그리스의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나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신화 아닙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BC 493년에 이 그리스 아테네의 집정관으로 뽑힙니다. 집정관은 뭐냐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뭐 합동참모총장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의 총수장, 군대 사령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집정관.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집정관이 돼가지고 군사력을 다 자기가 딱 장악하는데, 당시의 최대 강대국이 바사 아닙니까? 바벨론을 집어삼켰던 그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가 같은 말입니다. 페르시아의 위협에 대비해서 피레우스라는 지역에다가 군대의 항구를 건설하고 또 해군을 증강했습니다. 해군력을 막 키웠어요. 이래야 우리나라가 산다고 주장한 거예요. 누가? 테미스토클레스가. 우리가 살 길은 이겁니다. 바사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견딜 재간이 없어요. 해군을 키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테미스토클레스도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치적
적군 있죠. 정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적이 있었어요. 밀티아데스라는 정적이 있었는데, 왜? 뭔가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니까 싸울 거 아니에요. 뭐가 달랐냐? 이 밀티아데스는 지금 그리스가 해군을 지금 늘릴 때가 아니에요. 육군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막 부딪힌 거예요. 완전히 정치적으로 막 적군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팽팽하게 막 싸우다가 결국은 그 밀티아데스 그 정적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이제 막 세력을 강화해가지고 10년 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이 그리스 아테네를 200척의 3단 노선을 보유하는 그리스 제1의 해군국을 탄생시킵니다. 엄청난 해군력을 자랑한 것이죠. 이것이 지혜였을까요? BC 480년에 진짜로 바사가 쳐들어와요. 페르시아군이 육로로 공격을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 테미스토텔레스가 노인과 부녀자들을 다 살라미스 등으로 피난을 시키고 나머지 전 아테네 남자들 전부 다 배에 태웁니다. 엄청 많으니까 그 배에 싹 태워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와봤더니 뭐야 이거 없네. 싸우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수장을 죽여야 되는데 그럼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 붙어보지 뭐. 그래갖고 결국 페르시아 해군과 결전을 해가지고 이 그리스 해군이 대승을 거둬요. 바다로 다 유인해서 바다에서 아주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 그리스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겼단 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 육군을 증강해서 육로에서 싸웠더라면 누가 봐도 이 바사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텐데 물가로 끌어내가지고 이 테미스토클레스의 탁월한 지혜로 나라를 구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영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살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무섭습니다. 얼마 가지 않았어 이 스파르타와 갈등하면서 결국 그리스에서 추방을 당해요. 버린다고요. 그 영웅을.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결국 버려져서 이렇게 귀향같이 가 있는데 아주 그것도 못마땅했나 봐. 다시 복귀할까 봐. 그냥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갖고 추방 당해 있는 상태에서 바사와 내통했다 이런 모함까지 받게 되면서 그를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살기 위해서 소아시아로 탈출해요.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없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살다 가신 거예요. 어느 날 죽었는지도 뭘 했는지도 아무도 모르게. 이게 역사 속에 이 테미스토클레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성읍에 그 성읍을 구한 참 지혜자가 있었는데 그 힘이 없었대. 가난했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한다. 그리고 영웅 대접도 안 한다. 그가 힘이 있었다면 그는 영웅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세요. 지혜가 오늘의 그 주제어는 지혜 그리고 힘이에요. 지혜가 있는데 힘이 있었다면 이 지혜를 인정받는데 힘이 없다면 지혜도 무시당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힘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힘이란 건 뭐냐면 이 세상적인 파워예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힘이 없으면 무시한대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막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처럼 지혜로 나라를 구했지만 그의 힘이 없어가지고 그만.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제 딱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지금 지혜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힘이 중요해요? 아니요, 지혜가 살렸잖아요. 지혜가 살리는 거잖아요. 지혜가 있어야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힘이 없으면 그 지혜를 무시한대요.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 인생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실제로 힘이 없는 지혜는 무시를 당한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읍시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 뭡니까? 글쎄요, 일단 다스리는 자의 호령만 따지면 이제 군대가 생각날 것 같아요. 똑바로 안 해요!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이렇게 막 호통치고. 우매한 자들을 막 다그치니까 그냥 말을 듣는데, 그런데 조용히 나긋나긋하게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하는 지혜자들의 말이 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누가 막 우겨갖고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말을 듣습니까? 요즘 시대는 또 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조곤조곤 이렇게 잘 설명해서 그것이 공감이 되면 이제 움직여지죠. 그게 이제 이 시대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17절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강압적이고 윽박지르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붙고 있어요. 무엇이 더 힘이 있는가? 말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들어볼직한 말씀인데,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2절과 3절 이사야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윽박지르는 힘, 조용한 지혜자의 말 한번 생각해 볼 모티브를 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조용히 지혜자의 말로 윽박지르는 세상의 힘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내 마음속에 조용히 권고하시는 아무개야, 그게 인생 사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그게 아니라 힘으로, 돈으로, 권세로 윽박지르는 힘에 그냥 눌려서 끌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마지막 절이니까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 세상의 어떤 무기,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했냐면, 죄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죄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 하나님의 의 선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는 말은요, 앞선 본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작은 성읍 얘기했잖아요. 작은 마을에 지혜자가 지혜를 외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산다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지금 포위당했다고 위기를 하고.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힘 있는 그 마을의 리더가 다 오더니 그 지혜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뭘 안다고, 힘도 없는 게. 네가 뭐 경험이 있어, 무슨 이 세상에 성공을 했어, 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조용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선을 무너지게 했다. 지혜자의 말을 묵살하게 한다. 이제 우리 인생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은 우리가 무시할 만한 지혜자들의 말,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힘, 위대한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 힘 있는 인생, 사실은 그게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그게 못 돼서, 소위 세상적 성공한 사람이 못 되어서 배가 아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소위 세상의 그 힘, 윽박지르는 힘, 그 힘이라는 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척해도 한참도 못 보는 게 그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게 우리 인생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이렇게 까불다가 갑자기 호련히 다가온 자신의 개인적 종말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대한 인생은 그래서 무엇이냐? 세상 만물 가운데 지혜를 볼 수 있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다. 이 세상의 힘을 보고도 굴복하지 않아요. 왜 그냥 돈 많고 권세 있고 하는 사람도 갑자기 고개가 숙여지고, 그렇지 않다. 물론 왜 네가 뭐 가졌다고 이럴 건 아니지만, 언제나 우리 매너 있게 정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비굴하지 않다 이 말은. 위대한 인생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는 거죠. 소위 의지한다라는 말. 의지한다.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세요. 아니까 의지하는 거죠. 오늘 지혜자의 말대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거 이뤘다고 그렇게 그러다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또 누가 무시했다고 막 못 견디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왜 그러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은 우리를 그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과 같은 게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속히 간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역사 속에 살펴보면 우리가 뭐 점이라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인생만이, 그렇구나, 나는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걸 알아야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로운 이 밤, 비록 세상 속에서는 힘이 없어서 기억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을 알고 의지하는 그 인생만이 하나님 안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로운 이 밤, 오늘요 우리 기도하면서 꼭 중보기도도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올무에 걸린 새처럼 호련히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호련히 우리 앞에 우리 인생 결산할 날도 그렇게 다가올 것이에요. 그런데 참 오늘 말씀 앞에 그걸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약합니다. 그 우리 인생을 보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 아무것도 아닌 들풀과 같은 그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의지하겠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인생을 위기와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고 진정 세상의 어떠한 힘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배영호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병 중에서 투병하고 계신 우리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하나님 그 은혜의 자비의 손길로 의지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연약한 존재로 서서 하나님의 강함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곡 부를 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의지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고요. 그리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 찬양할 겁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귀한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내 인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믿노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AP로 하나 높입시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손 드신 채로 주님 세 번 부르고 자유롭게 이제 손 내리고 기도하실 텐데, 이 밤에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인생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합니다. 우리 한 첩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구원이 이 세상에 힘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행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결단하고 다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